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을 꽤 오랫동안 못 올렸어요. 신간 준비도 좀 해야 했고,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고, 여름방학도 있었고, 좀 케어가 필요한 아이라서 육아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신간 준비도 거의 다 됐고, 책 홍보도 할 겸, 우리 또 출판사와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씩 다시 만들어서 올립니다. 이 종교 중독 영상 같은 경우는 종교는 개인의 어떤 가치관과 신념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참 진짜 진리고 길이거든요. 이게 민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상이 최대한 많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오직 저와 같이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경험한 분들, 중독적 사고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만 이걸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종교 중독은 특정 종교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모두들 중독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으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재밌게 놀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 돼서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독은 어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죽음이라는 선택지밖에 없을 때, 비로소 그때야 인정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When God Becomes a Drug의 저자 파더 레오부스는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가 내가 이제 더 벗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깨달은 순간이라고 하고요. 제가 또 돌봄 중독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은 저자들이 이혼도 하고 결국에 내 애가 청소년이 됐는데 이 애가 다 망가진 모습을 봤을 때 뭐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행동을 멈춘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비슷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뭔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학 공부를 하실 때까지는 희망이 있었어요.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지가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밤과 새벽에는 기도하면서 나이 지긋한 만학도들이 모여 있다는 한 신학대학원에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막상 졸업하자 어디에도 갈 곳은 없었습니다. 영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셔서 낮에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멀쩡히 사역하던 부교역자들도 마흔이 넘으면 갈 곳 없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경력이 없는 환갑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갈 곳은 없었죠. 그렇게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10년 정도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말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화장품 살 돈이 없어서 약국에서 글리세린을 사서 써야 했고 전자레인지나 밥솥이 없어서 찬밥을 드셨어요. 게다가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각종 봉사를 하느라 체력과 정신력도 많이 소진되어 있으셨죠.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식비를 아껴 헌금을 했으니 그 스트레스로 건강도 잃고 동생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도 이렇게 11조라고 해서 억지로 이렇게 가져가고 하셔서 감정적으로 많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단지 이제 부동산이 꼭지에 있을 때 대출을 잔뜩 껴서 건물을 샀다가 부동산이 하락하면서 물려서 이게 팔지도 못하고 이자에 허덕이던 영끌족 하우스푸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려 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돈을 버는 게 나을 것 같았지만 밤새 기도를 하셨고 한 푼이라도 빚을 갚아서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았지만 돈이 생기는 족족 헌금을 하셨습니다. 지난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되었듯이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리라고 믿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부모님은 그 침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애쓰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시 20대였던 저와 제 동생의 인생이 함께 붙잡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급기야 이사까지 강행하셨습니다. 아예 기도원 근처로 이사를 해서 매일 철야 기도를 하며 헌금을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섬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일반적인 교회와는 점점 결이 맞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찾은 곳은 가난마귀, 빚마귀, 병마귀를 매일 내쫓아주는 곳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생활하다 보니 살림은 더 궁핍해졌죠. 가전제품이 망가져도 새로 살 돈이 없으니까 집에는 전기밥솥이랑 전자레인지가 없다거나, 그렇게 부모님은 차게에 식은 잡곡밥과 나물로 끼니를 때우고 매일 그 기도원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크게 기침하면서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마귀들을 쫓아내려고 애썼고 매일 몇만 원씩 헌금을 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나 상대는 늘 받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행 편도 티켓을 끊고 한국을 떠나는 날 부모님은 제게 단돈 10,000원도 쥐어주지 못했고 저 또한 단돈 10,000원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정리하는 와중에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제 중고로 가전제품이나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팔았는데 그 돈에서 또 11조를 또 드렸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연히 보았던 영화 노예 12년의 한 장면이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노예 12년의 주인공인 솔로몬 노섬은 자유인이었지만 이제 노예가 되어버려서 그 극복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영화에서는 한 늙은 노예 한 명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또 목화를 따고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은 노예를 동료들이 땅에 다 묻고 다 같이 연가 흘러라 요단강화를 부릅니다. 간절히 천국을 소망하는 이 찬양은 노예들이 처한 현실과 기묘한 괴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다 같이 연가를 부르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노예들의 모습에서 수천 번은 드렸을 예배들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희생에 대해서 또 슬픈 음악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손뼉을 치고 물론 그 참혹한 미국 노예들의 삶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제 삶을 동일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현실과 신앙이라는 이 괴리감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선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괴리감 속에 참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각자 옥탑방으로 고시원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흩어져서 서로 생존해야 했죠. 30이 막 넘었던 제게 또다시 큰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귀에 들리지 않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는 권면도 이제 듣기가 싫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를 벽에 진짜 써붙이고 살아왔지만 내가 쫓아온 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었고 증거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후로도 계속 헌금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헌금을 하면 남편마저도 이제 유학 생활을 접고 끝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야 헌금하기를 멈췄습니다. 세상과 신앙에 양발을 걸치고 몸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질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버티다가 결국 저는 무너진 게 바로 사기를 당했던 일인데요. 제가 원망한 대상은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기비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지만 펀딩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 이제 휴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서는 제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도 아니고 휴학한 외국인의 신분으로 무슨 수로 펀딩을 받는다는 말인가. 현지 사정을 모르는 어머니는 제 미국 유학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낯선 미국 땅에 와서야 신실하고 영성 좋고 방언하고 통변하는 어머니의 그 말이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나를 그럴듯하게 조종할 수 있었으나 미국에는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상태에서 나를 조종하기 위해 떠드는 말들은 터무니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했으니 돈을 한순간에 앗아가실 리가 없다는 안일함, 5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실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현실 감각을 잃은 저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한 겁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돈에 대한 지식이랑 정말 극단적인 절약, 그다음에 과도한 헌금뿐이니 힘들게 모은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일요일에도 교회를 이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며 제 아버지는 이따금 자신의 손목에 난 상처를 보여주셨었어요. 교회를 가지 않고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 간 어느 날 이제 과도에 손이 베이는 사고가 있었던 거죠. 뭐 우연에 불과했겠지만 그 긴 칼자국은 저에게 공포를 안겨주기 충분했습니다. 거리로 나앉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당에 솔직히 이제 와서 손이 베이건 발이 베이건 그걸 걱정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50배 100배로 안 돌려주셔도 돼요. 그저 제가 지금까지 헌금하고 헌신한 거 원금으로만 돌려주세요. 그때까진 교회에 도저히 못 나가겠네요.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아직도 그 원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는 극도로 제한했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뿐이었죠. 그 방법은 우리 가족이 25년 동안 사용했지만 결국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집은 점점 망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미 잃을 것이 없었던 저는 정말 일생일대의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예비해 두셨다는 가정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어떤 예비하심이나 계획이 애초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바꾸어 접근하기로 한 것입니다. 종교 중독에서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중독은 인식의 왜곡을 수반합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이 밑바닥 경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기 전까진 말이죠. 중독 물질 좀 일정하게 불안, 우울, 외로움, 자아의식, 강박적 충동 이런 불쾌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줍니다. 하지만 몇몇 고통들이 더해져서 결정적인 한계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고통이 중독 물질로 완화될 수 있는 고통보다 더 커지는 정도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고통의 크고 작음을 감지하는 중독자의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보다 멈추는 게 그나마 훨씬 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종교는 제가 진짜 죽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견디게 해주었어요. 괴로운 현실을 버티게 했고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걸 끊는 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지속하는 게 더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멈출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중독을 끊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독자가 과거 여러 해 동안 유지해오던 자신의 사고 방식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즉 중독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 이게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던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무척이나 어려웠어요. 우리 가족은 믿음의 가정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이 사람은 내 배우자, 하나님께 선택하신 배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막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까지 만든 선택, 내가 내 앞에 펼쳐질 눈에 뻔히 보이는 미래 이 모두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인을 변화시켜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많은 어떤 변화와 어떤 회개의 간증을 들으면서 막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매번 실패했지만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포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이제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왜곡된 사고를 고쳐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사기쳐서 내 돈을 다 가져간 저 장로라는 사람을 회개시켜주지 않는다. 변해야 하는 사람은, 그리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라고 말이죠.